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려면 예상하지 못한 적의 공격의 위기에 빠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여호와의 뒤를 따라 용감하게 적진으로 진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패배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렸지만은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흩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책임에서 우리를 면제받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박탈하려 하심이 아니요 회복을 위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택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지만은 그 구약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다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법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택함 받았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 대한 행함 어떤 그런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믿는 사람이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으로 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삶은 깡그리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여 믿음을 버릴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중요한 것은 믿으면 믿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믿는 것이지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교회 다녔지 않냐 믿어줬지 않냐 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이 돼야 되는데 믿어준 것이 되는 거니까 교회 다녔지 않냐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은 진짜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은 이 믿음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믿음일까 그렇지 않을까를 늘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꼭 살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1절과 5절을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럽니다. 시인은
시인의 위기는 본질이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임을 간파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벌어 흩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나 하나님이 흩으셨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지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흩으셨지만은 다시 회복해 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분의 자비에 기대어서 기도의 깃발을 펄럭이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언제나 어려움과 환경과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내게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내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꼭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8절을 보면 시인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으로 세겜 근처의 땅을 구입한 야곱처럼 그렇게 약속을 기억하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거주지였던 숫곳은 요단 동편의 중심지가 되었죠.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 길앗과 서편 므낫세 지역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발을 씻는 종이 될 것이고 동쪽 에돔도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서쪽 블레셋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외침이 울려 퍼질 것이다. 용사이신 하나님의 승리를 막을 어떤 위협도 원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꼭 그것을 붙잡고 끈기 있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9절에서 이제 마지막 12절까지를 보면 에돔의 수도이자 난공불락의 천연바위 요새인 보스라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승리의 방법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의 전략과 이론들은 모두가 신기루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주 적은 군사로 싸운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분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분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경우에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세우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가운데 법궤를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다윗의 치적 중에 그 다윗이 법궤를 시온산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베레스 우사라 해서 우사
우사가 이렇게 옮기다가 수레로 옮긴 거예요. 수레로 편하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옮겼어요. 그런데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그것도 한 걸음씩 하루하루 한 걸음씩 걸어서 양쪽에서 제사장들이 다 법궤를 메고 걸어서 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니까 수레로 말이 수레로 끌고 가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그 블레셋에서 법궤를 찾을 때 블레셋에서는 수레로 그리고 처음 낳은 새끼들 이쪽에 이스라엘을 모르고 그런 소들을 이렇게 매게 해가지고 정말로 그 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이스라엘로 그걸 옮겨오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블레셋에서 그런다고 보낸 것이죠.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옮겼는데 그렇게 옮겼는데 이제 말이 뛴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법궤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법궤를 그냥 막 우사라는 분이 이렇게 막 잡으면서 그렇게 했겠죠. 무너지지 않도록. 그랬는데 그만 죽어버렸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게 굉장히 안 좋다. 이게 법궤를 복받으려고 했더니 이게 뭐냐.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그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뭐 가지고 있을 것도 없고 정말 조심하면서 그 법궤를 잘 가지고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오벳 에돔이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눈에 보이게 복이 되었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처음에는 법궤가 잘못되고 나쁜 줄 알다가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게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나하나 옮기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윗성에 가고 이렇게 옮길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윗이 같이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했을 때 또 그것을 왕이 저렇게 채통 없이 그런다 하면서 했던 미갈은 또 저주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했던 미갈은 또 그것 때문에 저주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법궤를 잘 모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잘못됐다. 법궤 쪽에서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돌아서서 봤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뭔가 틀린 게 있었구나. 말씀 가운데에서 바르지 못한 게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다 하나님 뜻대로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꼭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차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 인도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법궤를 제사장이 옆에서 메고 그렇게 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한 걸음씩 걸어가요. 2걸음, 10걸음, 한 걸음 수레로 이렇게 쉽게 편하게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더라,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지 못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정치가도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패망의 선봉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알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만 따라가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